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됐죠. 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지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이 좀 달라. 우리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셔야 된다 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우리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의 죽으심이 매 미사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의 성체성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성찬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과 그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믿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미사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 희생 제물은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고 온전히 드리신 제물이 되셨다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해요. 그것은 히브리서 7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단번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마다 다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매일마다 제물이 필요한 제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지만은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생 제물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매번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고 되풀이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 예배에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없다는 말입니까? 희생 제물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한 제사 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 이게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는데 우리는 속죄의 제물이라기보다는, 속죄의 제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보다는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 너희를
너희 몸을 이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죄인인데. 절대로 우리 스스로 제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요? 참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 제물로 바쳐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 이거 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 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연보입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요. 이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의 연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제사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 그러니까 연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배 가운데 헌금 시간이 있지? 여러분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막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예배에 헌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헌금이 단순한 의미의 기부라고 한다면, 만약에 헌금이 단순한 의미의 구제라고 한다면 그걸 꼭 예배 시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 자체가 예배예요. 왜? 헌금이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죠. 예배 시간에 있어야죠. 예배 순서에 있어야죠. 결국 연보의 목적은 구약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드렸던 그 제물보다 이제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했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랬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제물이 뭡니까? 더 나은 번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더 좋은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보의 목적과 그 결과를 본문 말씀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네요. 어떻게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연보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연보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면서 서원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연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는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자기 손으로 경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자기 손으로 농사해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동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의 소산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노동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살잖아요. 그 월급은 회사가 주고 세금은 국가에 내는데 아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 고백하라고. 내 삶과 내 인생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의 연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표지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내가 먹을 거 다 모으고 내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두고 내가 다 먹었습니까? 아니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모은 자는 부족하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평균하게 되도록 했거든요. 우리의 연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보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9절에도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구제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어느 교회가 어렵다, 환난을 당했다, 그 소식을 들으면은 연보해서 도왔습니다. 그와 같이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연보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연보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또 연보는 우리를 더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하고 핍절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무엇 하기 위해서? 그 나오잖아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즐겨 드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더 넉넉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오늘 10절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을 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뿌리고 많이 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뿌리고 조금만 심는다 그 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뿌리고 많이 심은 자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뿌리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적게 얻도록 만드신다. 이게 우리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더 선한 일, 더 착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더 넉넉하게 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연보는 우리로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보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약이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도가 뭐였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레위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도, 율법의 제도가 사라졌듯이 11조라는 그 율법 조항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11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했던 그 11조의 목적과 용도 자체도 이제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섬기고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것을 먹었지 않느냐. 백성들이 11조하고 백성들이 제물을 드려서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의 11조의 목적과 용도가 신약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신약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 그들에게 사용했던 그 11조를 지금 신약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11조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이고 또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듯이 이제 동일하게 성도들의 연보가 복음 전하는 자들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회자들,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겁니다. 11조는 율법이죠.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는 이제 자유한 것이고요. 우리가 11조라는 이 말은 쓰고 11조라는 용어로 우리가 연보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지금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이 11조를 하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도 똑같이 이 연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의 성도들이 11조를 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드렸듯이 우리도 동일한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연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조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죠.
우리가 연보를 얼마나 해야 되나. 그때 구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드렸나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구약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순종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연보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연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떤 율법의 의무 조항으로 억지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재물이 다 죽었습니다. 동물로 재물을 삼으면 그 동물 다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식물로 재물을 삼으면 그거 다 부숴가지고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제물로 삼으면 그걸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은 여호와의 불에 다 태워져서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으셔서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죽음으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부인해서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연보라고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보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몸까지도 다 주께 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